보름달만큼 한가위 보름달만큼. 한가위라는 이 말, 바로 우리 조상들의 그 정말 욕심 없는 삶의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한가위에 부족함도 없고 넘쳐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어떤 충만한 상태에서 가득한 우리 선조들의 그 삶의 지혜였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충만한 상태.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한가위 보름달만큼 욕심 없는, 그러면서 가득 찬 풍성한. 어제 밤에 혹시 지난 밤에 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정확하게는 아마 여기는 내일이 보름달이겠죠. 8월 15일, 있는 8월 15일인데 저는 그 쟁반같이 이렇게 환하게 둥글게 뜬 달을 보면서 잠시 좀 고향 생각에 좀 잠시 어제 젖어봤습니다. 10시쯤, 밤 10시에 환하게 달빛이 얼마나 둥글고 환한지 다른 별이 목이 달빛에 죽어서 잘 안 보여요. 별빛은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달빛만 이거 환한데. 그러면서 고향에 이제 그 어떤 보름달을 이렇게 떠올려봤습니다. 꼭 1년 전이 생각납니다. 이맘때죠. 바로 이맘때. 저는 1년 전에 여기 부임하기 전 본당에 있었죠. 제가 진부 본당인데 거기에 봉평공소가 있습니다. 봉평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봉평이요. 강원도 산골 봉평에. 봉평하면은 이제 메밀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장이잖아요. 메밀꽃. 이효석 선생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거기에 요즘 그 봉평분들이 이효석 선생님 덕분에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밀꽃 축제가 지금 한창입니다. 메밀꽃은 이제 8월 말경에 이제 피기 시작해서 9월 중순 추석 때, 이때 이제 한참 이제 피는데 작년 이맘때 그 축제 기간 동안 해마다 그 메밀꽃 필 때 축제를 합니다. 봉평공소 본당 승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그 축제 때에 음식 판매를 이렇게 했어요. 열흘 동안이에요, 신자들이. 어쨌든 그 결실이 이번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교구에서 공소를 본당으로 이렇게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그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납니다. 그 이효석 선생님이 쓴 그 여러 소설 가운데, 단편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인데 소설의 그 분량은 많지 않아서 아주 작은데 거기에 사실 메밀꽃이라는 그 대목은 소설 가운데 딱 그 한 귀절에 나오더라고요. 한 귀절에 나와요. 제가 그 귀절을 외우고 있어요. 한 귀절이 이렇게 딱 한 귀절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기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 멋지죠? 그냥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 하얗게 핀 그 메밀꽃이 그 밤, 그 보름달 달빛에
하얗게 소금을 뿌린 듯 그 장면을 이렇게 막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해요. 축제 기간 동안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힘든 줄 모르고 이제 적지 않은 작은 식구들인데 공소신자들이 열흘 동안 막국수 팔고 메밀묵 팔고 허생원 막걸리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꽤 적지 않은 기금을 마련했고 그게 아마 오늘 본당에 이제 우리가 승격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고향의 어떤 거기 향수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늘 젖어봅니다. 제가 몇 년도 추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느 해 저도 인사 발령을 받아서 다른 본당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추석이 좀 빠른 편이죠. 근데 늦으면은 9월 말쯤, 어떤 때는 10월 초에도 추석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올해는 각 인사 발령을 받은 신부님들이 추석 지내고 이제 본당을 새인 본당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추석이 좀 늦어가지고 추석 전에 떠나야 됐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봉성체 날 오랫동안 그 봉성체를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 떠난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들으시고 먼데 섭섭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제 추석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도 못 지내고 떠난다면서 명절이라도 쉬고 가셔야 되는데 명절도 못 지내고 가신다면서 굉장히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찡한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추석이 뭐길래 또 명절이 뭐길래 그럴까? 명절도 못 지내고 떠난다고 해서 명절이라도 지내고 갔으니 참 좋겠는데 그때 이제 시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추석을 못 지내고 이제 떠나가니까 제가 가게 되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이 뭔가, 추석이라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안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렇게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이 추석을 지내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만사가 그저 우리 인간의 손과 의지에만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수고를 우리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한 톨의 결실도 얻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이 어떤 곡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재화가 그저 나의 땀과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온전히 내 의지와 내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 감사드릴 게 없죠. 우리는 비를 내려 땅을 고르게 하시고 또 햇빛을 주시며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고와 땀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명절을 지내면서 깨우쳐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답송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제를 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이제 그 거두어진 수확물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복음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재화도 재물도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재화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빌려 쓰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땀 흘려 애써 수확한 그 모든 결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목, 특히 가난한 자들의 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몽땅 쌓아두고 혼자만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계획한 그 욕심 많은 부자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은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거둠의 수확의 기쁨 속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안에 또 가난한 이웃의 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서로 나눔으로써 수확의 기쁨 위에 또 나눔의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인생의 거둔질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독서의 묵시록의 말씀 14장 15절의 말씀 정말 사뭇 의미심니다. 천사 하나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낫을 들어 출수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언젠가 닥쳐올 세상 종말에 천사들을 보내어 밀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담을 바로 그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때마다 거두어 드릴 때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일생의 삶을 세엔 바칠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겁니다. 많은 결실을 내는 알곡이 농부에게 큰 기쁨을 주듯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알곡이 되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의 부모, 친지, 은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물려주신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땀과 노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참된 평화 속에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살아계신 분들에게 특히 우리의 부모님께도 살아있는 동안 잘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후 황금주 북두라도 불여 생전 일배주라는 말. 돌아가신 다음에 황금을 북두칠성까지 끝까지 닿도록 쌓아도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한 잔 술만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명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평소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분들, 서로 이렇게 왕래하지 못했던 분들, 또 우리가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또 찾아뵙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화목한 함께 지내는 그런 기쁜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들녘의 풍요만큼이나 넉넉한 사랑이 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즐거운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